역대상 17장 1절입니다. 다윗이 자기 집에, 오늘은 집입니다. 이제 궁전이라고 번역할 뿐이고요. 자기 집에 앉아 있을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말하게 되었는데죠. 말해야 되는데, 로란 것은 이제, 우리 슬플 때 쓰는 편이죠. 나는, 백향목의 집에 거주하지만 여호와의 계약의 계약의 방주는 커튼 휘장 아래 남아 있도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렇게 백향목 집에 사는데 거꾸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이렇게 저기 천대받고 있으니 저 휘장 아래 있으니 하고 영적인 고통을 토로한 거죠. 이럽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뭘 느낄지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었으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나단이 이제 허용하고 허락합니다. 3절입니다. 바로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서 말씀하셨는데, 가서 내 종 다윗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말하는 거죠. 너는 내가 거주할 집을 짓지 말 것이다. 야, 굉장히 좋은 선한 마음인데, 내 집이 너무 좋고, 하나님의 교회는 진짜 후진계획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나도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야겠다는 선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에게 집 못 만들어. 만들지 마. 그런 겁니다. 5절입니다. 왜냐면 나는 이스라엘을 오늘까지 이스라엘 데리고 온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산 적이 없어. 그죠? 광야 때도 성막에 사셨고요. 또 이제 사사기 때도 실로의 성막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도 기본 산당의 성막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난 한 번도 나는 이제까지 집에 산 적이 없어. 나는 항상 천막에 거주했어. 없어. 자, 그리고 텐트로니까 장막으로 나는 다녔어. 장막은요? 장막은 뭐예요? 장막은 이제 우리가 이제 성막이지만 장막은 우리 인간들 마음이 장막입니다. 성막은요? 성막은 이제 뭐예요?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는 면에서는 성막이 되는 거고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제 임재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집에 거한 적이 없고 뭐예요? 장막,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데 집이 아니에요. 왜 집이 아니냐? 이 장막처럼 뭐예요? 드디어 떠나는 것들, 떠날 수밖에 없는 것,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머물지만 우리에게 나가시는 장면. 나는 한 번도 너희 안에 영원히 머문 적이 없어. 왜? 거듭났지만 곧바로 나는 이탈하였고, 구원받았지만 난 떠나갔다는 내용이에요. 슬픈 내용이에요. 집이 없었어, 이제까지. 내가 영원히 거해야지 영생을 누리는데 아무도 영생은 오질 않아.
전부 다 장막에 불과했어 라는 하나님의 뭐요? 입장에서의 뭐요? 고통이랄까요. 이게 표현한 것입니다. 6절입니다. 내가 모든 이스라엘과 어디든지 가더라도 나는 이스라엘 내 백성을 먹이게 하고 명령한 이스라엘 사사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 않지 않았어? 왜 너는 백향목의 집으로 내게 집을 건축하지 않아? 한 번도 성전 건축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누구에게? 사수들에게. 왜일까요? 그들의 구원상실 때문이에요. 구원상실. 사사기가 3년 동안 있었는데 계속 거듭나도 상실되고 구원도 상실되는 이 비극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집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집은 뭐예요? 집은요? 집은 영원히 거할 처소죠. 집이라는 건. 그 대신 장막이나 성막은요, 이동식이에요. 잠깐 졌다 접는 거예요. 나는 말이야, 내가 너희들이 와가지고 잠깐 머물다가 다 내가 그를 버렸어 라는 말씀입니다. 자, 7절입니다. 이제 너는 내종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양 우리에서 바로 양을 따르는 것부터 내가 너를 툭 건졌어. 그래서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왜요? 다스리게 만들었어. 이런 거예요. 너는 구원을 받았어. 그리고 너는 또 동시에 구원받은 내 백성을 잘 네가 가르치고 인도되도록 세웠어. 그 얘기예요. 그 말씀이에요. 너는 말이야, 너는 양이었어. 너는 구원받았었거든. 내가 너를 잡아가지고 많은 양들을 내가 치도록 내가 너로 하여금 권세를 주었어 라는 거예요. 자, 8절입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였고 네 앞에 모든 원수들을 다 잘라버렸고, 그리고 땅에 위대한 자의 사람처럼 너를 내가 그렇게 사람으로 내가 만들었어. 뭡니까? 네가 구원을 얻었고 암을 구원을 인도했고, 너는 동시에 원수들, 거듭나면서 구원 상실을 주는, 구원에서 상실 주는 원수를 네가 다 물리쳤어. 너는 그들과 달라. 너는 그리고 다른 사람이야. 너는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지도 삼았는데 너는 원수를 물리쳐가지고 그들 알리 너는 이제 구원을 잃지 않는 그런 행동을 내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자, 또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 곳을 정할 것이며 그들을 심을 것이며 그들이 그 장소에 살 것인데, 장소를 정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예요. 난 네가 이제 구원 상실을 잃지 않게 만들어주고 더 상실을 안 했어. 내가 이제 한 장소 만들 거야. 그래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거야. 영생이죠. 않을 거야. 뭐 같으냐? 시작한 것과 같이 at the beginning이에요. 처음과 같이. 어떤 때냐? and since the time이에요. 어떤 때부터냐? 자, 내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스리라고 내가 사사들에게 명령한 때부터. 언제입니까? 여호수아 이후로 사사시대 드디어 세운 그때부터요. children of weakness예요. 사악한 자녀들이 더 이상 그들을 소멸시키지 않을 것이다. 오늘 말씀이죠. 사사 때는 영혼들이 왜 소멸됐어요? 민족들이 더 이상 소멸되지 않을 거야. 이제 앞으로는 이제는 다른 세계야. 너에게는 영생이 열린 사람이고 너는 이제 네가
세울 집은 너는 이제 넌 그 세계를 열 자야. 영생의 세계를 열 자야. 왜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거듭나도 전부 다 이렇기 때문이에요. 너는 달랐어. 너는 이제 앞으로 사악한 어떤 무리가 그들을 그때부터 있었지만은 숨지 않는 것을 만들 거라는 겁니다. 10절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네 모든 적들을 서브듀 내가 정복하게 할 거야. 복종케 할 겁니다. 할 거야. furthermore 더 나아가서 나는 말이야. 내가 네게 말하는데 여호와가 네게 집을 지어줄 거야. 박수요. 놀랐습니죠? 너 나 왜 집 안 줘도 돼? 내가 너한테 집을 줘줄게. 끝내주죠. 끝내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영생을 얻는 자에게 집을 져준다는 거예요. 집을. 그런 생각할 때 다윗이 은혜 받아가지고 성전을 드디어 아들에게 지었게 만들었다? 맞아요. 하지만 솔로몬 성전은 작은 복이에요. 그게 뭘까요? 큰 거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집을 주셨어요. 이번에 성전을 지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이에요. 너 나 위에 집 지으려고 하고 있어? 내가 져줄게. 내가 져줄게. 하나님 준 겁니다. 자, 이게 원역이에요. 왕조란 것은 집이에요. 왜 집일까요? 집은 뭐예요? 집은 계속 출산이 일어나고 계대가 되는 곳이에요. 집이라는 개념은. 왕궁, 하나님의 성전 다 집이에요. 언어가요. 하나님의 집, 왕의 집입니다. 왜요? 이제 이 왕가가 이루어지는데 너와 같이 구원을 잃지 않는 영생이 계속 나타날 집을 내가 만들어 줄 거예요. 이 말씀 얘기해요. 11절입니다. 자, 너의 조상들과 함께 네가 가야 될 그런 수명이 다 익스파이어 끝났을 때 나는 말이야 네 뒤에 너의 자손 가운데 한 명을 레이즈업 내가 일으킬 거야.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전이 되어주신 거죠. 예수님이 이제 다윗을 통해서 이제 뭐가 일어나느냐? 영생으로 인도하는 분. 영생. 그전에는요 영생이 잘 안 됐어요. 왜요? 믿어도 다 믿음이 파산됐어요. 이제 신약 때 예수님이 드디어 다윗 왕의 자손 중에 한 명을 오셔가지고 드디어 새로운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으셔가지고 그 성전에 온 자들이 훨씬 쉽게 영생에 이르는 놀라운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자손 가운데 한 명이 솔로몬 선생님이 이해했죠. 솔로몬이 아니죠.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이제 한 명을 내가 일으킬 것이고 이스라엘 내가 그의 왕국을 경고케 경계할 것이다. 10절입니다. 그는 내게 집을 지을 거다.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그가. 성전을 누가 지어주느냐? 다윗이 있느냐? 하나님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전을 지어주세요. 그러면 이 집은 뭐예요? 이 집은요? 이것은요 눈에 보이는 성소와 지성소, 성막이었어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진짜 성소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진짜 지성소, 성마름을 모시고 사는 지성소, 그리고 성막, 예수님이 보낸 성님을 통해서 오는 그런 번제함과 물두멍이 영의 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뭐예요? 진짜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영원히 그의 스러운 보좌를, 그걸 뭡니까? 이것은 재림까지, 소리부터 재림까지 그거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건 영원할 거야. 이 왕국은. 7절입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뭐예요? 이 아버지는 뭐예요? 거듭남이나 구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영생으로의 아버지. 물론 하나님이 예수님께 아버지가 되어주시죠. 중기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생을 얻는 자의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또 뭡니까? 그는 나의 아들일 것이다. 이 아들이라는 것은 그냥 뭐요? 이 땅에서 잠깐 아들이 아니라 영생으로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의미합니다. 나는 말이야 그에게서 내 자비를, 인자를 뺏을 거야. 뭡니까? 이제 예수만 있을 때 예수님이 다윗처럼 백성을 잘 다스린 것처럼, 그들에게 영생으로 연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은 다윗보다 더 놀랍게도 신약시대에 사람들을 영원히 실족되지 않도록 그들을 붙잡아주고, 그리고 영원히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잡아준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게 메시아 왕국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세상이에요. 이제 신약때 예수님께서 드디어 자기 은사들에게 붙잡아 주셔가지고 했는데, 이유가 뭐냐? 멋이에요. 자비. 구약 때는요, 예수 성경에서 똑같습니다. 들어오셨지만 우리가 범죄하면 확 나가버렸어요. 그러면서 구원 상태가 됐어요. 구약 때는요, 구원 받았을 때 받아도 좀 뜻대로 안 쓰면요 나가셨어요. 왜? 못 참는 거예요. 자비가 뭐 자비가요? 자비는 참아주는 거예요. 성질 들어오는데 참아주고, 들어오는데 용서해주는 거예요. 자비로움. 이제 나는 말이야 내가 내 자비를 그에게서 뺏지 않을 거야. 이 자비는 바로 뭡니까? 신약시대에 구원받을 자, 영생들을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깊은 사랑으로 대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약시대에 어떻게 또 많이 영생을 누릴까요? 그것은 자비에 근거하죠. 하나님께서 범죄에도 또 참아가지고 붙들어 주시고 계속 우리에게 저를 주신 것입니다. 자, 내가 너 전에 있던 자들에서 그것을 자비를 내가 가져간 것 같이, 뭐예요? 구약 때는요, 과거에는요, 자비를 쉽게 가져가셨어요. 하나님께서 분노로 나타나셔가지고 쉽게 군을 창실시켰어요. 시작 때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설사 죄를 지어도 웬만하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회개시켜 주시고 천국으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14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 집과 내 왕국이 영원하도록 그를 예수님이에요. 동시에 다윗 이후로 영생을 누릴 자를 의미하죠. 내가 세울 것이며 그의 보좌는 영원히 경고하리라. 예수의 보좌는 견고하죠. 마찬가지로 신약 때 뭐예요? 저는 보좌가 견고한 것입니다. 보십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을 따라서, 그의 모든 계시를 따라서 다윗에게 전한 것입니다. 6절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께 가서 앞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서 드디어 앉은 거예요. 말했습니다. 후에마에 내가 누군가요? 오 여호와 하나님이여, 당신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 내 집 무엇입니까? 그때 이제 감격이 져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무언데 다른 사람을 이렇게 택해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오늘 인도에 들어 나를 세웠고, 더 나가서 후대까지도 이렇게 영생의 길을 열도록 해주시니, 야, 큰 복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10절입니다. 자, 당신의 눈에 이것은 매우 작은 것 이었습니다. 뭐예요? 내가 이제까지 산 것은 매우 작은 것이었네요. 인생이. 왜요? 내 후대가 멱속에 있으니까, 야, 이건 게임이 아니었네요. 스몰띵이 작은 것이었네요. 내게 이제
큰 게 열리네요. 잠가셨네요. 오 하나님, 당신은 그 great while 뭐예요? 매우 긴 기간 동안에 to come 다가올 매우 긴 기간 동안에 대하여 당신의 종의 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나이다예요. 다윗이 정확히 인식했어요. 솔로몬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한 세대지만 뭐예요? 그게 아니에요. 매우 긴 기간 뭐예요? 신작 기간 동안입니다. 이 긴 기간 현재 2000년 지나갔죠. 매우 기간 동안에 뭐예요? 약속받은 거예요. 세상에 내 영적인 왕조 구원과 영생이 정말 길게 또 일어나네 하고 great while 매우 기간 동안 예언받은 거예요. 야, 이제까지 많은 영혼들을 인도했고 영생을 누리는데 게임이 안 되네 하고 뭐예요? 영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야, 이거 내가 쓰임 받다네 하고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높은 수준의 사람의 어떤 정도로 나를 간주하셨습니다죠. 다윗이 나를 긴 높은 등급으로 나를 나를 신분을 이렇게 여기시다니 야, 감사한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다니 감사한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다윗이 당신의 종의 영예죠. 영예를 위해서 당신께 무엇을 말하게 하나이까? 자, 이 너무나 큰 영광을 얻었으니까 다윗의 영광에 대해서, 이 영예로움에 대해서 내가 뭘 말해야죠? 세상에 이런 수십 세기의 놀라운 그런 일들을 자기를 통해서 기획했으니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왜냐면 당신은 당신의 종을 아시나이다. 지금 하면 나는 그럴 자격이 없고 난 그럴 적이 아닌데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쓰셔가지고 그거 안 되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오 여호와여, 당신의 종을 위하여 당신 자신의 마음을 따라서 당신은 이 큰 위대함을 행하셨는데 이 모든 이것들을 알게 하셨나이다. 자, 이제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 해요. 돈 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직 안 행했었어요. 다윗은 믿음 좋으니까 이미 그 예언이 나올 때 끝난 거예요. 아, 행하셨구나. 미래인데 아직 현재는 여긴 거예요. 행하셨구나. 그래도 나에게 알리셨구나, 이 행하심을. 우리 같으면 행하실 일이 되는데 일이 아니에요. 행하신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행하신 걸. 왜? 하나님에게는요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은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랑 달라요. 하나님은 오직 모든 게 현재에 불과해요. 현재. 우리나 미래가 있죠. 하나님이 행하셨거든요. 이미 된 거랑 다름없는 거예요. 행하신다는 얘기는 이미 끝난 거예요. 다윗은 이걸 알고 현재법으로 씁니다. 행하심을. 20절입니다. 오 여호와여, 당신 같은 자가 없습니다. 당신 이외에 어떤 하나님도 없는데 우리는 우리의 귀로 들은 어떤 것을 따라서도 없다는 겁니다. 21절입니다. 어떤 나라가, 땅에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같이 자기 백성에 대해서 구속을 하려고 직접 went to 가셔가지고 자기 백성 앞에 있는 애굽에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 있는 원수를 뭡니까? 거듭나게 하시고 백성 앞에 있는 대신에요 원수를 뭡니까? 구원이에요.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케 하신 이런 그레이스, 위대함과 놀라움에 대한 이름을 당신이 만드신 그런 백성이 있나니까 하는 거예요. 뭡니까? 이것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지금도 많은 영혼들의
거듭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니 이렇게 택함한 자가 이런 놀라운 자가 어디 있습니까? 뭐요? 그렇게 택함한 사람에 대한 놀라운 말을 말한 거예요. 있습니다. 왜냐면 당신 백성 이스라엘은 뭐요? 이스라엘은 영원히 당신 자신의 백성으로 당신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을 주셨고 동시입니까? 지금처럼 영생에 이르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 당신은 여호와 당신은 그들의 하나님이 became 되셨나이다. 미래 일 얘기예요. 근데 뭐요? 다윗은 지금 과거로 말해 그러래요. 놀랍잖아요. 미래 일이에요. 앞으로 다윗 이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뭐예요? 성전되셔가지고 영혼들을 다 끌어가는 것을 말하는데 다윗은 뭐라 말할까? 이미 그들은 말이죠. 다윗 백성이 되었나이다 하고 과거로 말해요. 박수요. 얼마나 놀라운 신앙입니까? 세상에. 아직 안 일어났어요. 앞으로 이제 800년이나 1000년 뒤에 일어날 일 얘기예요. 1000년 뒤에 일어날 일. 근데 그것을 미리 또 과거로 말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여 당신의 종에 관하여 당신의 집에 대하여 당신이 말씀하신 the thing 그것이 영원히 있어버리십니까? 이제 성취가 되게 하소서. 형치될지어다. 왜요? 이제 내게 오신 하신 말씀이 물론 나단이 말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뭐예요? 이제 영원히 성취될 것이라고 외친 것입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뭐예요? 행하시는 겁니다. 있어줍니다. 이제 그것이 성취되게 하시며 당신의 이름은 영원히 magnify 높여지게 하십시오.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여 당신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되십니다. 뭡니까? 이제 그렇게 영생을 누린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이거 하는 거죠. 자, 당신의 종 다윗의 집은 당신 앞에 경고케 되게 하소서. 왜요? 집이 뭐예요? 집은요 이 집이 아니에요. 이 집은 영적인 집인데 영생의 산실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집, 다윗의 왕조, 영생의 산실. 다윗처럼 누리는 자가 드디어 나타나는데 신약시대에 많은 자가 다윗처럼 되는 거예요. 영생. 이제 우리에게 영생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영생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당신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당신이 그에게 집을 지어줄 당신의 종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집을 지어주신 거예요. 집을. 누구예요? 이제까지 네가 영생을 어떻게 얻은 줄 알아? 사실은 내가 너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셔가지고 네가 얻은 거야 그 얘기예요. 우리는 구약을 이해할 때 구약 때는 정말로 다르다? 똑같아요. 구약도. 그때도 예수님께서 다윗에게 들어가셔가지고 영생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께서 우리에게 우리 집을 지어주는데 우리 영에 집이 지어집니다. 우리 마음에 집이 지어져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우리 마음에 거듭남의 집이 지어지고요. 우리 영에 굴이 지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다윗처럼 1절입니까? 영생의 집이 우리에게 지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당신의 종 영은 이제 그의 마음 안에서 당신 앞에 프레이 기도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까? 이제 뭘 기도할까 다윗은요? 내가 이제 기도할게. 뭘 기도할까요? 후대들 다음에 쓸 영생에 대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은 다윗만이 아니라 뭡니까? 아니라 지금처럼 영생을 누릴 자가 기도하죠. 뭐예요? 그게 향단의 기도입니다. 향단의 기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기도하셨죠.
그리고 열쇠들에서 간구하죠. 그 간구가 예수님의 기도예요. 동시에 예수님처럼 향단들이 하는 기도예요. 향단 기도는 뭐냐면요. 자기처럼 영생을 누린 자가 다른 영생을 낳는 그런 기도예요. 이제 다윗은요, 기도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생을 누린 자가 다른 앞에 그런데 뭘 기도할까요? 영생으로의 기도죠. 단순한 거듭남이나 구원이 아니에요. 저들도 똑같이 악에 물지 않게 해주시고 하고 뭐요?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그죠? 그 기도가 향단 기도입니다. 이제 연두들전요, 뭘 중보할까요? 영생을 중보합니다. 이심 줍니다. 이제 여호와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당신의 종에게 이 굿니스 좋은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심 줍니다. 나 이제 그러므로 당신의 종의 집을 축복하는 것이 당신을 플리즈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종 다윗의 집, 사실은 예수님의 집이에요. 진짜 집이에요. 이것을 축복하는 것은 뭐예요? 당신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계획은 하나님에게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자, it may be before thee. 당신 앞에 어떨 것입니다. 뭐예요? forever. 다음에 영원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 이 다윗의 집은 재림 때까지 영원히 거할 것이며 이 집이 당신을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뭐예요? 축복입니까? 집의 견고함이죠. 이제 재림 때까지 이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집 뭐예요? 집은 하나님 앞에 계속 기쁨을 드릴 거라는 것을 기습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당신은 여호와의 당신은 블레스, 당신은 축복을 하셨는데 and 이것은 뭘까요? 그것이 영원히 축복을 그것이 뭘까요? 다윗의 집이에요. 당신은 말이죠, 축복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만든 다윗의 집, 이 집 이시에요. 그 집이 영원히 복이 뭐예요? 복이 바로 영생의 복이죠. 이제 영생의 복이 계속 들 것입니다 하고 미리 하나님 앞에 예언을 받은 거예요. 비천년 전에, 3000년 전에 받았어요. 그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세운 이 성전은요, 다윗이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전에서 지은 것이고 이 집은 항상 있어 왔었어요. 다윗 때 다시 경험합니다. 다윗도 중에 한 명입니다. 이제 이 집은요, 아담 때도 있었는데 다윗에게 계시가 된 거예요. 이 집이 늘 있던 거예요. 있었는데 뭐예요? 근데 시작 때는요, 더 강력하게 구원 상실이 없음을 예고하는 내용이에요. 있었는데 구약 때는요, 집이 약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멋이, 자비가 약했기 때문에. 하지만 드디어 신앙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뭐예요? 그 깊은 사랑이 강해져가지고 이제는 웬만하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자꾸 우리를 세워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다윗을 구원하시고 이게 계시해 주신 이 약속은 드디어 이제 계속 성취되는데,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에 나셔가지고요, 성전을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성전 허물라 내가 세우리라. 참 이해 못했어요. 아니, 이런 성전을 해물라니. 왜요? 이 예수님의 성전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고 이게 진짜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은요, 이거는요, 하나의 모형이에요. 성전은 모형, 진짜가 아니에요. 솔로몬, 수르바벨 모형이에요. 진짜는요, 눈에 안 보여요. 어딜까요? 우리 마음에 지어집니다. 우리 영에 지어져요. 그래서 이 성전을 예수께서 지으셔가지고 드디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으로 인도해 줍니다. 기도했습니다.